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과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능력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보는 능력과 부르짖는 능력.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니까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 안심하라.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니까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이 뭐예요? 너희 눈 뜨게 해줄 걸 믿느냐? 뜨게 해줄 수 있는 걸 믿느냐? 그랬더니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 29절이 중요해요.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예.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면 죽은 딸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반대되는 개념의 두 단어를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 하나는 두려움,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두려움과 믿음. 여러분, 두려워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두려움이 극심해지면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평상시엔 몰라요. 그죠? 평상시에는 뭐 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믿음 좋은 척 하니까 몰라요. 언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나오죠.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군사들은요, 누구 하나 나가서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어요.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누가 화가 났느냐? 다윗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규 군사훈련 받은 군인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17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러 나온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말려. 특히 다윗의 형 엘리압은요, 혼을 냅니다. 너 이놈아,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아니, 왜 나설 자리, 못 나설 자리 구분도 못하고 쓸데없는 영웅 심리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저 괴물 같은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갔던 너 대번에 맞아주고 막 혼을 내요. 그런데 다윗이요,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다윗이 싸워야 될 대상은 형이 아니에요. 형이 아무리 자기에게 억울한 소리하고 그 다음에 섭섭한 소리해도 형하고 싸우자고 대들지 않아요. 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골리앗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근데 마귀에게 이용당하면요, 아무하고나 싸워요.
마귀하고 안 싸우고 식구하고 싸우고 친구하고 싸우고 뭐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싸우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다윗이요, 그런 말에, 자기를 억울하게 폄하하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허풍쟁이라서 그런 거죠? 다윗이 허풍쟁이라서 싸우러 나갔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요. 조금 전에 페이스북을 봤는데요,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우리 정진웅 목사님 바로 앞에 목회했던 친구 목사님 있어요. 임영희 목사님이라고. 그 임동진, 그 탤런트 겸 영화배우 임동진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영화배우 되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러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기사가 났는데 워싱턴에 있는 굉장히 큰 한인교회 후임 목사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축하할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쩔 때는요, 정말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 빈약하고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싸움에서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자, 그러면 다윗을 걱정하는 사울왕에게 대답하는 다윗의 대답을 보면요, 다윗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내셨으니까 지금도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구하실 것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저 골리앗이 비록 덩치는 괴물같이 크고 거인인 건 사실이에요. 그죠? 골리앗이 큰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골리앗보다 더 사나운 짐승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물리쳐 봤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는 뭐가 있다? 신앙의 경험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 그런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냐고 믿음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맨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만 의지하고 돈만 의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작은 기적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 기적을 경험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책임져 주실 걸 내가 믿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과거에 내가 만난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론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질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나도 알아. 그럼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인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인데요?
이게 내 인생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론적인 신앙이에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작은 걱정거리 앞에서도 벌벌 떨어요. 아까 두려움이 커지면 뭘 못해요?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지면 기도도 못해요. 한숨 푹푹 쉬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면서 기도는 안 해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는 사자와 곰같이 무서운 적들이,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이 달려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무서운 질병이 달려듭니다. 때로는 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에 대한 낙심의 마음이 달려듭니다. 때로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달려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찬송가 429장 1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라?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이전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세워라. 능력을 세워라. 그러면 뭘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2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이 찬송의 후렴이 이렇게 계속돼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왜 감사가 능력인지 아세요? 감사는 어떨 때 감사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을 세워볼 때 감사가 나와요. 아,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항목이 들어있어요. 이걸 중요해요. 지난주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보는 능력과 부르짖는 능력이 중요한데 오늘은 뭐냐? 초점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로는요, 확신입니다. 확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확신이 그 믿음 속에 있어야 돼요. 확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천국 갈 확신이 있잖아요. 그것도 없다면은 진짜 이건 심각한 일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요,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두려움까지 물리치는 믿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갈 확신은 있지만 살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두려움을 그대로 느끼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병자들 보세요. 중풍병자,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혈루병 걸린 여인, 두 맹인,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 다들 심각한 병자예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병자들만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빠져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그런데 이들에게 또 다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한 이 문제, 나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확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해요. 한숨은 쉴지언정, 밤에 잠 못 자가지고 수면제 먹고 자야 될지언정 하나님 안 찾아요. 왜? 믿음이 없는 걸. 믿지 못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 미련하지만, 무식하지만, 답답하지만 난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책임져 주셔야 돼요. 믿어요. 그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했고 고침받게 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 보세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뭐 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죠? 만졌어요. 그래서 고침받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 한 사람이에요? 많아요. 뭘 봐서 알 수 있느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31절에서 제자들이 이럽니다.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걸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이 수많은 군중들이 떠밀려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데 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들이 많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들이 판가름이 안 될 정도로 많은데 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람은 혈루증 걸린 여인 한 사람뿐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만 하더라도 금요일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왜 그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응답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 못 받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져봤을 거예요. 야, 도대체 예수라는 분의 피부는 어떤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닐까? 그래서 호기심에 만져봤을지도 몰라요. 또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그렇게 기적을 행하지? 한번 만져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만지려고 만진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가까이 갔는데 누가 뒤에서 확 밀어가지고 아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손을 닿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하는가? 이게 다 달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지난 12년 동안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이 혈루병이 고침받을 걸 나는 확신한다. 이 사람만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못 받아요. 못 고쳐요. 고침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못 고쳐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히던 혈루증이 치유되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 없이 확신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자는 게 나아요,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또 하나의 항목은 열정입니다.
본문 2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렇게 두 맹인이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데 어쩔 때 보면 참 예수님이 쌀쌀 맞아요. 적어도 이 정도로 부르면 어떻게 해요? 돌아라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네. 얼마나 쌀쌀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 좀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는 절박한데, 나는 간절한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쌀쌀맞게 아무 반응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반응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포기할까? 여기 두 맹인 보세요. 예수님이 쌀쌀맞게 집에 들어가시니까 맹인이 어떻게 해요? 따라 들어가요.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집까지 따라 들어가요. 눈도 안 보이는데, 지금 맹인이에요, 맹인. 눈도 안 보이는데 절박하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즉 너희들의 그 안 보이는 눈을 보게 할 걸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오이다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 문제 가운데 그대로 두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있는데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주님 영광도 가로막힙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가 뭘까? 어떤 사람은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를, 중언부언이 뭐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했던 기도는 또 하면 안 돼.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해요. 근데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 가가지고 잠자는 제자들 다 흔들어 깨워놓고는 어떻게 해요? 와서 똑같은 기도 또 하셔요. 또 하셔요. 또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또 흔들어서 깨워놓고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나하고 1시간도 깨워서 기도 못하겠냐?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기도 또 하세요. 똑같은 기도. 예수님도 반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주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 내 속에는 아무런 마음도 없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입에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겁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기도, 그게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내 마음을 쏟고 내 정성을 쏟고 내 중심을 쏟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 또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요, 아까 첫 번째 공통점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다 비참한 상태에 있다.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이들은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 자기 할 일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신음하는 나라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큰 비 소리는커녕 이때만 하더라도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어요. 비는 고사하고 구름 한 점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포해 놓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보세요. 아합은 뭐하러 가고? 먹고 마시러 가고,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아무나 안 되잖아요. 아무나 안 돼요. 저는 불가능해요. 저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격할 때 우리나라 진종호 선수가 이러고서 사격을 하는데 이 사람 안경을 잘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뭐가 나와서 막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옆에 거 보면서 신경 안 쓰이게 하려고 딱 막아놨어요. 자, 경마장에서 뛰는 말 있잖아요, 말. 그렇다고 제가 경마하러 다니는 건 아니에요. 영화에서 봤는데 경마장에서 뛰는 말을 보니까 말 여기에다 이렇게 뭘 막아놨어요. 왜 그래요? 말도 옆에 보지 말고 네 길이나 뛰라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든 이유는 뭐냐면 딴 거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은 절대 비가 올 수 없는 상황이다. 비가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름 한 점 없다. 이걸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무릎 사이에다 머리 넣고 뭐만 붙잡아요? 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약속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옆에 둘러보면 뭐예요? 좌절이 올 때가 있어요.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왜? 비가 와야 되는데 구름이 한 점도 없네. 이러다가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무릎에다 파묻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는 43절을 볼까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왜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냐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7번까지 갔는데도 응답이 없다. 이건 뭡니까? 이건 완전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 엘리야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뭘 기대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확신 가지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7번까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널브러져 버려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안 되나 보.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기도도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러면 한 번 해봤는데 별 재미가 없더라고.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예. 자, 그럼 44절로 46절 볼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은 이 말씀 읽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막 흥분이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신음하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니까 신이 나가지고 엘리야가 달려가는데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누구 앞에서?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아합은 뭐 타고 있어요? 수레 타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아합이 자가용 타고 가는데 이 엘리야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자가용 앞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초능력이죠.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간 거예요. 엘리야가 흥분해가지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신앙생활 점잖게 신사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 우리 자식들이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이 내가 그저 점잖게 교회만 다녀도 다 해결될 그런 세상이 지금 아니잖아요. 어떡할까요? 이 엘리야 같이 장대 같은 빗속을 달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는요 다 떨어져 나가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이때에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자기 예수 잘 믿는다 그랬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가. 알고 봤더니 자기가 쭉정이에요. 쭉정인 걸 모르는 거예요. 쭉정인 걸.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종교난에는 기독교라고 썼지만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서 출발했냐? 7번째 올라가서 발견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을 볼 때 아무 가능성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할 기미조차 안 보일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사람 손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손만한 구름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을 뿐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물론 여러분의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간절한 마음 하나는 같이 품자고요. 간절한 마음.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고 집에 들어가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던 두 맹인.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이던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7번까지 기도했더니 겨우 7번 기도했을 때 뭐예요? 사람 손만한 구름이 나올 때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엘리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믿음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있어야 그 다음에 만나는 골리앗을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말미암아 작은 은혜라도, 작은 능력이라도, 작은 기적이라도 경험할 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작습니다. 힘도 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고 작은 다윗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의 경험을 해가 나갈 때에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를 물리쳐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것 맡겨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